우리는 야곱을 떠올릴 때마다 좀 아브라함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좀 점잖다면 야곱은 이제 꽤 능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모든 면에 좀 기준이 된다면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고 야곱 스스로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 이게 야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좀 귀족 이미지, 야곱 하면 좀 서민 이미지.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일단 다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세대죠. 야곱은 믿음의 3세대. 역할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시조, 약속을 땅을 향해 떠나는 거기서 이제 정착해야 되는 개척자, 시조라면 야곱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궈오는 걸 지켜내야 되는 상속자. 역할도 다릅니다. 기질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책임의식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찾아오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걸 힘들어하는 그런 책임감, 책임의식. 반면에 야곱은 목적의식.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참을 수 있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좀 기질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하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는 아브라함과 더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야곱의 비슷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많이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데, 이제 떠날 때, 바란 삼촌을 향해 떠날 때 그때 천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야곱이 만나죠. 그리고 이제 바란 삼촌에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바란 삼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느꼈고,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이제 돌아왔을 때 디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이 그들을 죽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답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10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5회, 이삭은 2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경우는 아브라함은 2회, 야곱은 3회. 그러니까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다음으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야곱의 반응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란 삼촌 집에서 떠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46장 2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이거 친밀함.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에 대한 깨어있는 삶,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름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10절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보면 35장이죠. 근데 32장에서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35장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기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른다. 자, 얼마나 이게 야곱에게 이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그죠?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아버지 안 닮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기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승리한다. 이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름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아비가 높으신 분이다. 이런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 이름, 새 지위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항상 이름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요, 약속과 함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 여기 약속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의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내 약속이 네 새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 새 이름입니다. 이제 바뀐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는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야 되고 사라로 보고는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야곱 보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옛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앞으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라, 그죠? 나를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아기도 없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래 말합니다. 빈정대기도 하고 온갖 흉내를 내기도 하고 틀림없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 자, 11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 이게 비결입니다. 이름대로 되는 비결. 이거는 야곱의 힘이 아니라 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뭡니까? 이 로인이라는 거 있죠. 설로인. 여러분 고기 살 때 설로인, 텐더로인. 이 로인이라는 게 부위입니다. 부위. 어떤 부위냐면 립, 갈비가 아니고 힙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허리 부분, 로인. 근데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로인 쪽이 다쳤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팔은 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리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허리는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인, 허리에서 나온다고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 노력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35장 10절 이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는 사람들은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장에 이름을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새 이름으로 불렸는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으로는 53회 불리우고 이스라엘로는 35회 불리웁니다. 훨씬 야곱으로 많이 불리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허리에서 나온다. 내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동행하다 보면 약한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 야곱이지만 승리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이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비슷한 점은 그 아내를 기념함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그 아내 라헬이죠. 영어로는 레이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 누가 레이첼 이러면 아 그건 라헬이구나 이렇게 아십니다. 레이첼. 그가 죽기 임하여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시몬, 유다, 레위, 요셉 다 하여튼 뭐 성경을 빛나게 하는 그 12지파 이름은 누가 다 적었을까요? 엄마들이 다 적었습니다. 야곱이 안 적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여성들이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도 이 베논이라고 누가 적습니까? 이 레이첼, 라헬이 적습니다. 짓습니다. 이때 죽어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낳은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픈 뜻이거든요. 슬픔의 아들.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엄마 없는 것도 이제 슬픈 건데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습니다.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인데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사시대 다 출애굽 다 지나가지고 왕정시대 다 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70년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중간쯤 됐을 때 라헬의 묘 앞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기념하려고 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언제까지 지금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입구예요. 4,000년 동안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굴 닮았다고요? 아브라함을 닮은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많이 울었다고요. 그게 죽은 분에 대한 존경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묻을 묘를 처음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묻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그 묘도 헤브론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기념하라 하지만 베델이죠. 그래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왔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피라드 자카리아라는 미국의 유명하고 존경받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는 뉴욕타임즈에 컬럼을 적을 만큼 그렇게 참 그의 오피니언, 그의 의견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주 참 미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책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CNN에 자기 이름으로 된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PS 피라드 자카리아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 GPS 자기 이름을 딴 피라드 자카리아입니다. 4월 12일 날 이날은 세계 정세 분석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내용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16만 명씩 죽죠. 이분이 인도 사람이거든요. 자기 엄마도 죽은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 엄마도 돌아가신 거죠.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금 여기 자리에 있게 한 내가 세계를 위해 큰일 작은 일 뭐라도 기여했다면 그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그분 그 한 분을 뽑으라면 나는 내 어머니를 뽑는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장례를 내가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를 묻지도 못했지만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잘 가라고 저는 그리고 4분 동안 어머니의 생애를 쫙 사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볼까요? Thanks to the pandemic, I was not able to see my mother for the last time, nor bury her.
which is why I thought I might take this opportunity and say, goodbye, Ma, I love you. Thanks to all of you for being part of my program this week, and I will see you next week.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야곱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 간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준 분들, 여러분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잘 기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세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참 하나님 만나주신 것은 같고 이름이 바뀐 것이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기념하는 것에서 같은 걸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혼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야곱이지만 늘 소망 가운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복된 여정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